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난을 분명히 보았고 또 그들이 그들의 작업 감독들로 인하여 부르짖는 것을 들었나니 내가 그들의 고통을 아노라.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데리고 올라와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처소로 이끌려고 내려왔노라. 그러므로 이제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이르렀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내가 보았나니 그런즉 이제 오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리니 이로써 내가 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가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들을 뿐만 아니라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주님 뜻대로 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경 일독을 하면서 주일 오전 예배 때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사건들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다시 구약 성경으로 저희가 돌아와서 오늘은 모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려고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 민족의 역사를 좀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민족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어지고 그 이삭이 쌍둥이를 낳습니다. 야곱과 에서를 낳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서는 큰아들로 태어나서 마땅히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지만 하나님의 장자권을 아주 우습게 여겨서 그 장자권이 야곱에게로 넘어가고 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족보에서 이제 벗어나게 됩니다. 장자권을 차지한 야곱이 12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 12아들의 후손으로 12지파의 구성이 되고 그리고 그 12지파가 실질적인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게 되죠. 창세기 46장을 보면 이제 야곱의 시대에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파라오가 꿈을 꾼 것처럼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그 다음에 7년 동안은 흉년이 들게 되었는데 이집트에서는 요셉이 미리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비를 했지만 다른 지역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 그냥 잘 먹고 잘 살았죠. 근데 이제 바로 이어서 7년의 흉년이 찾아오니까 가나안 땅에도 먹을 양식이 없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이집트에 양식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야곱의 아들들이 이집트에 양식을 사러 갑니다. 거기서 이제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죠.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하지 말고 아버지와 가족들을 다 이렇게 이집트에 내가
이렇게 모시고 와서 잘 돌볼 테니까 이집트로 내려오십시오. 그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들의 숫자가 7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 있는 요셉과 그 가족들까지 포함을 해서 70명의 야곱의 후손들이 이집트의 고센 땅이라고 하는 나일강 북쪽에 있는 아주 비옥한 땅에 자리를 잡고 거기서 살게 되죠. 그렇게 70명이 이제 내려가서 총리인 요셉의 돌봄을 받으면서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많이 낳고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이 이제 번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요셉이 죽은 후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 그 고센 땅에서 계속 번성을 하게 되니까 파라오가 생각을 할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은 이집트의 북쪽에 있는 나일강 쪽에 제일 좋은 땅이고, 그리고 보통 북쪽에서 적이 쳐들어오면 제일 먼저 지나오는 땅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따는 고센 땅인 겁니다. 근데 그 고센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점 숫자가 불어나니까 이 파라오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뭐가 걱정이 되는가 하면, 저 사람들은 우리 민족이 아닌데 만약에 북쪽에서 어떤 나라가 쳐들어오면 그 북쪽에서 쳐들어오는 민족들과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서로 야합을 해가지고 우리를 치면 우리가 좀 곤란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워낙 숫자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파라오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재산을 다 뺏고 노예로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요셉이 죽은 다음에 300년 이상을 이집트에서 힘겨운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일을 힘들게 시키고 고생을 시키는데도 계속 애를 많이 낳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아무리 힘들게 일을 시켜도 계속해서 아이를 낳으니까 파라오가 결국은 민수기 1장을 보면 결국은 산파들에게, 이 출애굽기 1장을 보면요,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히브리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아들이면 죽이고 아들이면 무조건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딸이면 살려둬라. 그래서 씨를 말리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돼도 어쨌든 계속 이 히브리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다가 70명이 내려갔는데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이집트를 떠날 때는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20살 넘은 남자들만 60만 3,550명이었다라고 민수기 1장 4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0명이 내려가 가지고 430년 만에 남자들만 20살 이상 남자들만 60만 3,550명이 됐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단국대학교 경제학과의 명예교수인 박동훈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성경에는 어쨌든 20살 이상 남자만, 그것도 레위 지파를 빼고 60만 3,550명이 됐다고 성경에 나오는데, 이분이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실제로 이스라엘 전체 인구는 얼마나 됐겠느냐? 그래가지고 이분이 경제학과 교수니까 자기 나름대로 성경에 나온 기록과 그 다음에 자연적인 인구 출산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206만 1000명쯤 됐을 거다, 이런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20살 이상 남자들만 60만 3,550명이라 그랬는데 여자들, 아이들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어찌됐든 계산을 해보니까 206만 1,000명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것이다 라고 이제 계산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에 누가 태어나는가 하면 모세가 태어납니다. 근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미 파라오가 히브리 산파들에게 히브리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아들이면 무조건 다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사실상은 모세도 태어나면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근데 히브리 산파들이 파라오는 그렇게 명령을 내렸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도 섣불리 죽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니까 벌써 애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둘러대면서 어쨌든 남자아이들을 살리기도 했는데, 그래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 다행스럽게도 모세는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 부모가 이 아이를 숨겨서 키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키면 죽으니까. 그래서 숨겨서 키우는데 이 아이가 아주 갓난아이 때는 숨겨서 키울 수 있지만 조금씩 크니까 이제 울음소리도 커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아이를 숨겨서 키울 수 없으니까 이 모세의 부모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 상자 안에 모세를 넣고 나일강으로 띄워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키우다가 애가 죽을 것 같으니까 얘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숨어서 키울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겨보자 하고 이제 갈대 상자 안에 아이를 넣고 그 상자를 강에 띄워보냈는데 마침 그 파라오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왔다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자 안에 있는 아이를 보고 애가 이쁘장하니까 이 공주가 그 아이를 이제 자기 아들로 키우다시피 해서 그때부터 모세는 왕궁에서 이렇게 자라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모세가 왕궁에서 자라다가 모세가 나이 40살이 되었을 때 그 어머니로부터 계속 어릴 때 교육을 받았죠. 그 어머니를 유모로 소개해가지고 이 공주는 그 사람이 어머니인 줄 모르고 어머니가 아이를 키웠는데 키우면서 이제 그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도 가르쳤을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가르쳤을 것이고 여러 가지를 가르쳤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나이 40살이 돼가지고 자기가 히브리 사람인데 자기 동족들이 노예 생활을 하는데 하루는 보니까 이집트 관리가 자기 동족을 너무 괴롭히고 학대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그 이집트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시체를 숨겼습니다. 그런데 그게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모세가 왕궁에서 도망을 쳐서 이제 미디안 광야라는 곳에 가서 그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해가지고 80세가 될 때까지 40년 동안 그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로 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모세가 80세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양을 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집트에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라는 남자아이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 모세라는 아이가 죽지 않게 하시고 파라오 공주의 손에 건져져서
그 왕궁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시고,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하시고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쓸 때가 있다. 뭡니까 하나님? 이집트에 가서 내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라. 이것이 네가 할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모세를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7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난을 분명히 보았고 또 그들이 그들의 작업 감독들로 인하여 부르짖는 것을 들었나니 내가 그들의 고통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을 봤다. 그리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의 형편을 다 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모세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그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고 배웠을 것이지만 하나님이시란 분이 어떤 분이신지는 직접적으로는 아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나타내시고 직접 말씀으로 내가 보고 듣고 안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모세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이란 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세에게 지금 처음으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보고 듣고 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저는 이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생각나는 말씀은 시편 115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15편은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인데 4절부터 보면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그것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말도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출애굽기에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읽으면 이 시편 115편 말씀이 연결이 돼가지고 생각이 납니다. 묘하게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보고 듣고 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시편 115편에서는 사람이 만든 우상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모른다. 이 두 내용의 말씀이 대조적으로 서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편 115편 말씀과 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우상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5절을 보면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상은 사람이 만든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만든 우상의 형상을 보면 그 모양이 무엇이든지 간에 사람의 모양이든지 아니면 동물의 모양이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우상의 형상을 보면 거기 눈이 있고 귀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우상들의 형상을 보면
다 귀를 만들어 놓고 눈이 만들어져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눈과 귀를 만들어 놓았다 하더라도 그 우상은 사람이 만든 죽은 우상이기 때문에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7절에서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난을 분명히 보았다. 그냥 보았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똑똑히 보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분명히 보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올라이티라는 이 문구가 쓰였는데 여기서 이 본다라는 이 말은 잠시 지켜본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냥 흘깃 쳐다본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24시간 내내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눈을 부릅뜨고 계속해서 지켜보는 것이 바로 이 라올라이티라는 히브리어의 뜻입니다.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켜보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동산 같은 데 가면 아이들이 어릴 때는요 그 부모들의 눈은 항상 자기 애만 쳐다봅니다. 자기 애만 쳐다봐요. 옆에 뭐 놀이동산에 무슨 놀이기구가 있고 뭐가 있는지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애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이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왜? 내 애가 중요하니까.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내려왔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느냐? 하늘에 계셨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셨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그분의 백성들을 지켜보시다가 뭔가 특별히 좀 볼 일이 있을 때, 해야 할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거나 하나님의 영을 보내시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오늘 이 8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늘에 계시던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하나님은 하늘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그분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24시간 눈을 떼지 않고 눈을 부릅뜨고 주목해서 지켜보셨다라는 뜻이 이 7절의 말씀의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셨지만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신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의 민족들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것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 지켜보신 게 아니고 하루에 몇 시간 지켜보신 게 아니고 하루 종일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그분의 백성들을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면서 그 백성들을 24시간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셨는데
신약시대에 와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구약시대 때는 하늘에 계시던 하나님이 신약시대 때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분의 자녀들과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구원을 받으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분이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근데 성경을 보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앞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안에 계시고, 요한일서 4장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할 자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셨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우리 안에 계시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구약시대 때 하나님은 그냥 하늘에서 자기 백성들을 지켜보셨는데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성령 하나님만 계시는 게 아니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심지어 성부 하나님까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총동원을 해가지고 총출동을 해서 우리 안에 이 세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면서 그분의 백성들을 지켜보셨는데 왜 신약시대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것도 한 분이 아니라 그 세 분이 총출동을 해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속에 들어와서 함께 계시느냐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스럽고 지키고 싶은 소중한 아들,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 당선되신 분이 모 방송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예능 프로그램을 진행한 그 사회자가 나중에 그 기사를 보니까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위기가 이전에 그 다른 사람이 출연할 때하고는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경호원들이 여러 명이 와가지고 구석구석에 서 있고, 예?
구석구석에 서가지고 그냥 막 총을 차고 딱 그냥 서 있고, 그러니까 이 사회자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불안하더라는 거예요. 막 긴장이 되고. 여러분, 평범한 사람에게 국가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경호원을 붙여주지 않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국가에서 돈을 줘가지고 경호원을 붙여주지 않아요. 근데 왜 대통령 당선자에게는 그렇게 수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경호원을 여러 명이나 붙여주고 자동차도 방탄차를 대주고 가는 곳마다 지켜줍니까? 중요하니까. 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는 하늘에 계시면서 그분의 백성들을 그저 지켜보셨는데 왜 신약시대에는 성경 기록에 의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시에 총출동을 해가지고 구원받은 그분의 자녀들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계신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그만큼 소중하니까, 그만큼 사랑하니까, 지켜야 하니까, 잃어버리고 싶지 않으시니까, 다치게 하고 싶지 않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분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시편 121편을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리고 그들을 지키신다. 여러분, 우리 안에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24시간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 그분이 얼마나 잘 보시겠어요? 우리에 대해서. 네? 24시간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늘에서 보셨지만 지금은 우리 안에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못 보시는 게 있겠습니까? 우상은 죽은 우상이기 때문에 볼 수 없지만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눈을 부릅뜨고 혹시라도 누가 다치게 할까봐, 혹시라도 누가 해칠까봐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제가 늘 생각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얼마 전에 목사님들 친교회가 있었는데 이제 자연스럽게 코로나가 화제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 목사 식구들은 다 괜찮나? 우리는 한 명도 코로나에 안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와, 슈퍼네, 슈퍼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루라도, 아니 한 시간이라도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보면 우상은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15편 6절을 보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사람이 만든 우상은 귀를 아무리 크게 만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듣지 못한다. 왜요? 죽었으니까. 껍데기만 있으니까. 가짜신이니까. 그런데 7절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난을 분명히 보았고
또 그들이 그들의 작업 감독들로 인하여 부르짖는 것을 들었다. 여기 들었다라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샤마라는 단어에서 나온 샤마티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샤마라는 말은 굉장히 특별한 뜻입니다. 이 샤마라는 말은 듣는 거예요. 듣는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 듣는 거하고 달라요. 보통 우리가 듣는다라고 말할 때는 어떤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겁니다. 그냥 어떤 소리가 귀에 들리는 거예요. 옆에 차 소리가 들리는 거죠. 사람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근데 이 샤마라는 단어는 듣는데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뭔가 그 들리는 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려고 하는 행동의 의지를 가지고 듣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샤마라는 단어가 순종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는데, 순종이 뭐죠? 어떤 말을 듣고 그 말을 행동에 옮기는 반응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그 말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의 행동으로 그 말을 옮기는 것을, 그렇게 듣는 것을 샤마라고 합니다. 샤마.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그들의 작업 감독들로 인하여 부르짖는 것을 들었다라는 이 말씀은 그냥 내 백성이 고통을 당하는구나, 그걸 단순히 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내가 뭔가 행동을 해야 되겠다. 그 말을 듣고 뭔가 내가 반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듣는 것이 샤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사람에게 말을 할 때 제일 힘든 게 어떤 사람에게 말하는 건지 아세요? 내가 부탁을 하면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모르는 사람에게 말하는 게 진짜 피곤해요. 10분을 이야기하고 30분을 이야기하고 1시간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저 사람이 내가 3시간을 이야기해도 듣고 끝날 거야. 아무것도 해줄 마음이 없어. 저 사람이 진짜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뭔가를 해줄 마음이 있나 없나라는 것을 우리가 모를 때는요,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 사람이 더 얘기해봐라.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계속 물어보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뭔가 액션을 취할 행동을 해줄 의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말하면서도 신이 나지만 그 사람이 뭐 듣는지 안 듣는지 귀는 열려 있으니까 내 이해를 듣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도대체 모르는 사람, 한 3시간 이야기했는데 잘 들었다. 그걸로 끝나면 그 얼마나 피곤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는 기대가 있는가 하면 저 사람은 내가 말하면 그냥 듣는 걸로 끝나지 않고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요, 얼마나 이야기하는 게 편한지 몰라요. 저 사람은 분명히 내 말을 그냥 듣고 끝날 사람이 아니다. 뭔가 내가 이야기를 하면 내 사정을 공감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만큼 나를 위해서 도와줄 사람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기는 들어주시겠지만 특별한 변화가 있겠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대가 없어요. 기대가 없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자매가 집을 사서 이사를 갔는데 앞에 산이 막혀가지고 햇빛이 잘 안 들어오니까 이 자매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성경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쪽으로 옮기라면 옮긴다 그랬는데 하나님, 저 산 때문에 우리 집에 햇빛이 잘 안 들어오니까 저 산 좀 없애주십시오. 기도합니다. 말씀에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커튼을 쫙 열면서 산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럼 그렇지. 내가 기도한다고 저놈의 산이 없어지겠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기대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거기서 3년을 살다가 기도해도 산이 안 없어지니까 자기가 이산을 가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이 이산을 왔습니다. 2달 만에 그 산이 깎였습니다. 도로가 난다. 2달만 더 살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노예 생활 때문에 힘이 듭니다.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몇백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느라고 노예 근성에 젖어가지고 신앙도 버리고 예배 드리는 것도 없어졌고 그 부모들이 열심히 자식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면 신앙도 바닥이니까 우리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나 그런 확신도 없었겠지만 그분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의 작업 감독들로 인하여 부르짖는 것을 들었다. 이게 왜 중요해요? 들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들으셨기 때문에. 그냥 귀로만 들으신 게 아니라 그들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그 부르짖음에 내가 뭔가 행동으로 그들에게 반응을 하겠다, 응답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들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행동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실 때 절대로 귀로만 듣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행동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들에서 떠나면 그때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뭐라고요? 내 백성이 부르짖으면 내가 들어줄게. 끝이 아니에요. 듣고 죄를 용서하고 그 땅을 고치겠다. 뭡니까? 행동이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구하면 주실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이. 찾으면 찾게 해주실 것이다. 두드리면 닫힌 문이 열리게 하실 것이다. 뭐예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너희가 찾으면 찾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듣고 찾도록 내가 반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기도에 관한 말씀들이 다 이런 것입니다. 다 행동이 약속되어 있는 기도예요. 마태복음 21장 22절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원하든지 너희가 그것들을 받는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것들을 받으리라. 마가복음 11장 2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알진대 우리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들을 얻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기도는 들어줄 준비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면 뭔가 행동을 하시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들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이걸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해요. 기도해도 그럼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게 뭡니까? 8절에 내려왔노라. 듣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응답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는데 그냥 들으시는 게 아니라 반응을 하시겠다고,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시겠다고 마음을 먹고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도와줄 마음도 없고 도와줄 능력도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찾아가가지고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고 요청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려고 마음까지 먹고 행동까지 하시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그분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도와줄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도와줄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찾아가지 말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뭐든지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그분에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들으십니다. 귀로만 들으시지 않고 마음의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으십니다. 그리고 내려오신 것처럼 그분은 반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절대로 그냥 흘러가는 기도가 없어요. 작은 신음까지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반응하십니다. 그분을 믿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상은 우리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시편 115편의 결론이 뭡니까? 사람이 만든 우상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아무것도 못하고 발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한다. 결론이 뭐예요? 아무것도 모른다. 우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24시간 그 우상에게 기도해도 아무것도 모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7절에 내가 그들의 고통을 아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고통을 안다. 여기 안다라는 단어도 야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야다라는 말도 특별한 뜻입니다. 원래 이 야다라는 말에 안다라는 말의 뜻은 그냥 단순히 어떤 사람을 내가 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야다라는 말이 제일 많이 쓰인 인간관계가 바로 부부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한 남자가 한 여자와 부부관계를 맺고 서로를 알 만큼 속속들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집에 젓가락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도 다 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안다라는 뜻이 바로 이 야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몇 번 통성명하고 소개하고 이름 안다, 얼굴 안다, 그게 아니에요. 어디 사는지 안다, 그 사람 직업이 뭔지 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부부관계를 맺는 것처럼 친밀하게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까지 속속들이 다 알고 있을 때 쓰는 말이 야다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고통을 안다라는 이 말은 그냥 단순히 눈으로 보고 지식적으로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고통이 마치 내 고통인 것처럼 공감을 하고 느끼고 직접적으로 내가 경험한 것처럼 안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신 분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이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직접 경험해 보셨습니다. 그렇잖아요. 배신도 느껴보셨고, 배고픔, 외로움, 슬픔, 고통, 그분은 다 느끼셨어요.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겨나가는 고통도 직접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라 신인데 내가 내 마음을 이야기해봤자 신이 어떻게 사람을 알겠어?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을 직접 경험적으로 살아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요새 힘듭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힘든 게 뭔데? 나는 힘든 거 없다. 나는 신이다.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 네가 힘든 거 내가 다 안다. 나도 겪어봤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다른 데서 목회할 때 신혼부부 자매가 임신을 했는데 유산을 했습니다. 그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찾아왔겠죠. 와서 위로했을 겁니다. 내가 그 마음 안다. 저희가 갔어요. 저희가 가서 그 자매 손을 잡고 자매 마음 우리가 알아. 그러니까 그 자매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목사님,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이 제 병실에 왔는데 찾아와서 자매 마음을 안다고 위로를 했는데 솔직히 별로 위로가 안 됩니다. 근데 목사님 부부가 와가지고 내가 그 마음을 안다고 하니까 목사님 부부는 유산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위로가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우리의 사정을 알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아시느냐? 경험해 보셨어요. 그분은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 아픔과 상처, 느낌과 감정들을 직접 경험하시고 느껴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도 다 아시지만 직접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들의 고통을 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왜요? 그분이 나를 만드셨잖아요. 마태복음 10장 30절을 보면 오직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셨다. 저도 오늘 아침에 머리를 감았습니다. 머리카락이 좀 빠집니다. 다른 분들보다 더 많이 빠지겠죠, 제가. 그 머리를 감고 나면 그 머리카락이 이렇게 모여요. 근데 저는 몇 가닥인지 몰라요. 제 머리에서 몇 가닥이 오늘 아침에 탈출을 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께 물으면 알 수 있어요. 왜?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셨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을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10장 42절을 보면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찬물 한 잔이라도 주어 마시게 하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자기 보상을 잃지 않으리라.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물 한 그릇도 하나님은 아시고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왜요? 아시니까. 요한계시록에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안다. 네가 내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견딘 것을 안다.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그 눈물을 내가 안다. 그 희생과 수고를 내가 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모든 형편을 다 아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다 아시는 하나님, 너희 염려를 내게 맡겨라. 염려할 줄 아시니까 그렇게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짐지고 가는 걸 아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얼마나 자주 두려워하고 얼마나 쉽게 놀라는지 아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백성들이 노예 생활에 시달리는 것 하나님은 듣고 보고 아셨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고 그분이 직접 내려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제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죽은 우상을 믿고 사는 사람들처럼 살지 마십시오.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아버지 돌아가신 것처럼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아버지 없는 자식들처럼 별것도 아닌 것에 떨고 별것도 아닌 것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좀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십니다. 그분께 맡기고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는 교회는 나왔지만 아직 예수님을 제 구원자로 믿지는 않습니다. 제 안에 아직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저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를 들으며 제가 구원받기 원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고 제 마음에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저도 예수 믿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오늘 예수 믿기 원하시면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예수 믿기 원합니다. 저도 제 마음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저를 보고 들으시고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원합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안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답답함과 우리의 외로움과 상처를 그분은 다 아십니다. 내 모든 형편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항상 담대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찬송하시면서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 염려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3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도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헛된 거짓 우상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지 아니하고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나와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구원자로 믿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대하며 낙심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죽은 우상이 아니라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